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불안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이 충분할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분명한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통해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임을 확인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진리를, 세 번째로는 회개와 고백의 중요성을, 마지막 4번째로는 구원의 확신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마치 시험에 합격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 하고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는 사람의 사랑과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 구절을 더 깊이 살펴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과 이방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배워왔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만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구원은 누구의 행위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이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이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어. 나는 더 많이 봉사했어. 나는 더 착하게 살았어 하면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못해.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봉사를 못해. 나는 과거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과거가 깨끗한 자든 더러운 자든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은혜의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애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평생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 강도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은혜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옷을 지키며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과거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착하게 살지 못해서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받되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압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진정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 건너편에 가야 하는데 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배가 튼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배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강가에 서서 배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도, 아무리 그 배를 신뢰한다고 말해도 실제로 그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강을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오인데 이것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살하려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자신이 그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쳐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놀라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얼마나 간단 명료한 대답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긴 수련 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간수가 그 자리에서 즉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도 이를 명확히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기 싫었는데 누군가의 권유로 억지로 나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회개와 고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생각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마친 후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들켜서 창피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까봐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 이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20절 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진정한 회개는 즉각적인 용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회개와 함께 중요한 것이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입으로 시인해야 할까요? 첫째,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둘째, 고백은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셋째,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받지 못하게 하나 오르니 이를 위하여 그들을 위협하자 하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순간까지 주 예수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목숨을 걸 정도의 핍박은 받지 않지만 그래도 때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는 구원의 확신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셋째, 삶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는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배가 지루했는데 이제는 기쁘고 전에는 성경 읽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은혜롭고 전에는 기도가 형식적이었는데 이제는 간절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전에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저 남이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구원받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돈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속이고 빼앗던 사람이 되돌려주고 보상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7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가정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동시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화를 내고 무시하던 모습에서 인내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곤 했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직장 동료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을 끊었고 아내에게 사과하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가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직장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대충대충 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직장에서 정직합니다. 거짓 보고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합니다. 한 성도님은 회계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상사가 장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일로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상사는 그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고 오히려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상사도 그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나타난 구원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모임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에도 힘써 참여합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서로 돕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길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청소나 주차 안내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섬김이든 귀하고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성도님은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종교기관 정도로만 생각했답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고 나서 교회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청소 봉사팀에 자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섬기면서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나타난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으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증거와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나누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